세겜의 잔혹사,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 분노. 오늘 너무 잔인한 장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모습을 보였구나라는 것을 새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5절 보면 이제 결국은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와서 딸을 달라. 하지만 그 하몰도 또 세겜도 또 야곱의 재산을 또 노렸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자녀들, 자식들, 특히 둘째와 셋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제가 예전에 이걸 유다라고 말한 적 있나요? 제가 하여튼 말을 한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유다는 네 번째고 르시레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이걸 주도한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할례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여동생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례를 받도록 유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정되어지는 그 참 귀한 예식을 악용을 했죠. 하나님을 이용했죠. 그래서 오늘 제3일에 이제 할례 받은 지 제3일이면 참 이제 고통스러울 때고 움직임도 거의 너무나 불편할 때인데, 그들이 아파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세겜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 너무 잔인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비열합니다. 아주 비열한 인간들의 모습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하몰도 죽이고 아들 세겜도 죽이고 엄청나게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디나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이제 노략질, 다시 말하면 이제 금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뭘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런 악당들이 없는 것 같아요. 28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다, 29절에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도 포로로 잡아옵니다. 거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죽이고 재물도 빼앗고 자녀와 아내들도 포로로 잡아오고 좀 그런 상황. 그랬더니 이제 30절에 야곱이 계속 침묵하던 야곱이 화가 났어요.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악취를 내겠다. 나는 수가 작다.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 멸망할 것이다.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왜 너희들이 이제 악취를 내게 취하게 했느냐, 브리스 족속이 이제 몰려와서 나를 죽이고 우리 집안 멸망시키면 이제 어떡하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분노한 이유가 이것도 참 영적이지 않죠. 너희들 왜 살인했니? 왜 약탈했니? 왜 악행을 저질렀니?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니?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어요? 자기 안위가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내 목숨 위험하다, 지금 어떡할래? 우리 집안 지금 위험하다, 어떡할래? 왜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만들었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에서의 군대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지금 이번에 세겜의 군대 때문에, 하몰의 군대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안위에 대한 어떤 이런 트라우마, 그리고 연약함, 그러니까 지금 전혀 영적으로 코칭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화를 고장 낸다는 게 이제 지금 여기 와서 이때 화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자녀들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우린 누이를 창녀같이 대한 것이 저들이 옳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잠잠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당연하다. 저들이 저렇게 했으니 나도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합리화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게 지금 모두가 다 최악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최악. 두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 오늘 말씀 결국은 지금 복수입니다. 복수. 자기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를 하는데 잔인한 피해 복수입니다. 어느 정도 뭐 살짝 복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몇 갑절이나 잔인하게 복수를 해버립니다. 결국은 선악간에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모습, 자신들이 대신 하나님의 역할을 한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한 불신앙적인 모습이 지금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찾아야죠.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 상황조차도 나는 너무 억울하지만 찾아야죠. 기다려야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10몇 년을 도망자 신세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억울했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따로 뭐 사조직을 모아가지고 암살단을 모아가지고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다던가, 어떻게 뭐 사울이 자기를 복수를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던가, 자기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물론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잠언 20장 22절 말씀처럼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0장 22절. 그러니까 네가 악을 갚는 것이 아니다. 주님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상황을 만들어 가도록 기다렸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야죠.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들었다. 그냥 자기가 성급하게 감정대로 지금 전부 다 감정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도 영적이잖아요. 전부 다 감정대로 하고 있어요. 심지어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은 원수에게 긍휼을 베푸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저 원수 같은 인간 어휴 하면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목마르면은 뭐 마실 걸 주고 줄이거든 먹을 걸 주는 것이 그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숯불을 쌓아두는 오히려 지혜로운 행위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괜히 네가 이렇게 지금 할 게 아니다. 다윗은 잘 패스한 거죠. 통과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통과 못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입니다.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내가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자, 넘어가서 하나만 더 말씀해 드리면 34장을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34장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사기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동합니다. 디나도 그냥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관심과 그 발걸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당했고, 세겜도 온통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저질렀고, 아버지 하몰 이 일로 자기 아들한테 뭐 책망하거나 또 디나를 걱정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꿍꿍이 일을만 생각했고, 하몰은. 야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침묵하고 오직 자신의 안전만을 구하고 있는 수동적인 이 수동적인 그리스도인. 참 안타깝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요. 아들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의 증표인 그 할례를 통해 가지고 악용을 해서 막 복수하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 주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혀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거나 그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다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겁니다.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내 뜻대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 전부 다 교만해. 전부 다 교만한 인간들. 고집스러운 인간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처럼 우리가 모르면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면 100% 삶이 창세기 34장의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감정적이고, 너무나도 그냥 분노만 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상황에서 야곱은 자기의 안위만, 자기 목숨만 걱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얘기하지도 않고. 얼마나, 마치 그때 영적으로 완전히 나락을 떨어졌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떠나가더라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호언장담하죠. 그러다가 결국 닭오름 소리 때문에 무너지고 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힘 믿었던 거예요. 아유, 내가 뭐 당연히 내가 수지자인데 내가 예수님 지켜드리죠. 내가 어떻게 말도 안 돼. 자기 신앙 과신한 거 아니에요. 자기 힘 믿은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떨어진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뭐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뭐 새벽 예배를 50년 다녀도 결국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다 박살나는 겁니다. 다 박살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들 교육 보세요. 아이들의 지금 상태를 보세요. 최악입니다. 아들이 막 들이대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무기력하게 그냥 침묵해놓고 왜 우리한테 뭐라 합니까? 지금 막 싸우고 아버지한테 들이대고. 여러분, 우리 힘, 우리 지혜로 결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거 다 교만이에요. 다 깨뜨려야 돼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맨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노래 불러놓고 결국 자기 감정대로 하고 분노하고 자기 뜻대로 막 자녀에게, 남편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은혜 주실 거야.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주님께서 나를 분명히 그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힘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 칼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면 내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다윗이 제일 멋지고 항상 승리를 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아둘람 굴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입니다.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고백했던 다윗.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그 아픔의 시간, 다윗에게 있어서는 10몇 년, 15년, 18년의 시간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다윗은 기다렸어요. 아까 전에 잠언 20장 21처럼 너는 악을 갖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린 겁니다. 왜? 내가 힘이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 절제, 셀프 컨트롤. 그 절제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고삐가 묶인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야생마.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몬과 레위가. 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기다렸잖아요. 예수님도 기다렸잖아요. 다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인에게 더 잘해버리는 거예요. 목마르면 먹이고 채우고, 그러면서 그의 머리 위에 오히려 숯불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진짜 주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미라클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